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대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그의 진 나무 단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나타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고야와 헨드리야와 마사야와 그의 중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아스바타나와 스라야와 스불라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이란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며 잠자던 영혼, 잠자던 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속에 공사가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막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또한 다스릴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황량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손길과 백성들의 눈물과 땀의 결실을 통해 성벽이 웅장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도 세워졌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의 느헤미야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 재건에만 사명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추구했던 사명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성벽이 다시 증축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기쁘고 즐거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상 최고의 부흥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 운동에 그 부흥 운동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한국교회가 생명을 잃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부흥운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특별한 장소,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영적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오늘 같으면 목회자인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제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케이시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즉 한 사람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것은 느헤미야가 요구하거나 모이도록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진해서 한 마음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수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두루마리나 양피지나 이러한 것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선지자가 읽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6시간의 말씀 선포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그 다음 날도 계속됩니다. 13절에서도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이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사모함으로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불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고,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고 있던 빚도 다 탕감을 받게 된, 그리고 육적인 삶에서는 이제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삶은 외부적인 환경만으로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니 6시간 동안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성경책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성도들이 다 서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간증을 선교사님이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책도 없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그 모습의 간증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한 영적 감격과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순종했던지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아멘하고 계시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무관심과 냉담한 아무런 기대감 없는 마음으로 꼭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밥맛이 없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놓여 있어도 자신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음식에 손이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다 길러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 되지 않는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나면 잠들고 젖을 빨다가도 잠이 듭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이 살아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게 살아나게 될 때 영적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심령 속에 새기고 실천하게 될 때 그 영적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날 때 영적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육적인 부흥도 있죠.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육적인 부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그러한 숫자의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더해졌을 때 그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과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답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하시고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부흥의 주인공으로 그 영적 부흥을 시작하는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이스라엘을 영적 공동체로 회복하는 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감격과 사모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그 시작을 온전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